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지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체험하고 가슴 가득히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은혜가 넘칠지 주님의 손길이 기대가 됩니다. 간구하오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자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기상 7장 8장
두 장입니다. 역대기상 7장, 8장. 오늘은 8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8장 29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8장 읽었고 그 앞에 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나머지 지파 전부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7장에는 이사갈 지파, 또 베냐민 자손들,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 아셀의 자손 기록이 되고 있고 8장에 가서는 베냐민 자손들 기록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요나단의 가문을 그래도 한 개인의 가문으로 보면 참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번 그 역대기는 유다 지파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가 아주 소중한 지파로서 기록이 되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지파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그 집안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족보의 기록을 우리가 읽은 것 아니겠습니까? 12지파가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하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귀중한 집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만큼은 아닌 거죠. 역대기서의 역사가 다윗 왕조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집안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각별하다. 그것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만은 나머지 12지파의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지파인데 5절에 보면은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다. 군대 용어거든요. 용감한 장사다. 천하무적, 백전백승의 용사들이다. 군대에서나 쓸 법한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일당백의 용사다. 이런 거죠. 귀신 잡는, 이거 뭐 잘 아십니다. 귀신 잡는 해병, 일당백의 용사, 특전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용감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11절을 보시면 쭉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우두머리라는 것,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큰 용사다. 그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 아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강한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40절에도 아셀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소중하고 요긴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비록 유다 지파처럼 주목을 받는 것으로 가장 중심에 두고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 있다는 것은 가장자리도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자리가 없으면 내가 가장자리죠. 가장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중앙이 있겠습니까? 중앙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이 한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어느 자리 어떤 직책 어떤 임무를 맡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군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얘기입니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지파 이름이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용사와 같았다. 그게 오늘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볼 것은 8장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특히 34절부터 보면은 누구의 아들들, 그 자손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기억나세요? 요나단은 누구하고 절친이었죠? 다윗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족보, 이것을 뒤에 34절부터 40절까지로 기록을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역대기가 유다 지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인정을 해주고 그 가운데 특히 다윗 때문에 그러하다 하면은 요나단 이렇게 기록하는 거 제일 마지막 마무리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소중해요? 그러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소중한 거죠. 요나단이 마침내는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리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다 같이 부르도록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아주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다윗의 족보가 빛난다면 다윗과 친한 친구의 족보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그보다 더한 우정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길이 길이 빛나신다. 그 사랑하시고 또 친근하게 여기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귀한 친구 우리 모두의 이름도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이유고 또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면서 요나단의 이 자손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인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자죠, 세자. 다음에 2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게 좀 어렵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누굽니까? 왕이죠. 사울 왕이죠. 아버지죠. 아빠가 이렇게 보니 내 아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눈치가 뻔한 겁니다.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나를 이어 왕이 되기가 참 만만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고 그랬습니까? 어느 날 죽음을 짐작하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이 피신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화살을 내가 쏴서 너보다 멀리 가게끔 하면 과연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변함이 없다. 너무나도 확고하다. 얼른 도망쳐라. 그 신호를 서로 정하고 뜨겁게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을 도망가게 해준 것입니다. 살려준 것이죠.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왕위, 미래의 나의 왕위를 빼앗을 친구지만 요나단은 우정과 자신의 왕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6월 달에 부르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잘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려고 애썼던 신앙 가운데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에 알죠.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것을 서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상을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합당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이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로서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례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그 뜻이 밝혀졌다고 신앙으로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두 청년들입니다. 에스겔처럼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치 권력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려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우정 가운데 이어나가 줬던 겁니다. 다윗에게 거짓말로 더 멀리 화살을 쏘지 않고 가까이 화살을 쏴서 안심해라, 돌아와라, 우리 같이 식사 나누자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면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은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했던 것은 둘 사이의 우정, 그것은 영적인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쫓아 나가는 영적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도망가게 보내주고 보호해주며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신령한 우정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중심이 되었던 이 족보, 이 우정의 주인공이었던 요나단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정 우리 가운데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훗날 얘기죠. 오늘 역대기서의 이 읽은 이 족보의 요나단보다는 훨씬 후대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나눈 우정은 굉장한 우정이었습니다. 단지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도 고위 관료가 되는 공무원 고시 패스 동기 정도의 동기생으로서의 우정,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결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영적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뜻을 세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궁중에서 그 학습하는 그 모든 이들 연수원에서 말이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그 과정 가운데 식당에서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음식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들은 제 딴에 열심히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먹지 말자. 우리는 그저 채식 이렇게만 하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아마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황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전례도 없는 건데 너희들 참 긍휼히 여기면서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의 혈색을 내가 좀 살펴볼 텐데 괜찮으면 너희들 그렇게 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방패막이가 돼 주마. 그런데 조금이라도 너희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너희들 이거 음식 이거 먹고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봐주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간증할 게 있는 겁니다. 같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황관장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그 현지 공무원 연수받는 동기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간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을 함께 할 만한 체험을 같이 한 겁니다. 영적 우정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겁니다. 훗날 이들이 연수원 다 마치고 이제 지방에 책임 있는 관료로 전부 나가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음악 소리가 이렇게 전국으로 나면 그러면 모두들 왕이 세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도 서로 발령받은 것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요즘 같으면 전화하고 카톡하고 카톡방에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40-100 운동하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니?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다. 서로 교제 나누면서 영적 우정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들만큼은 음악 소리가 울려도 자신들의 신앙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며 나간 겁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얼마나 시샘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일러 바쳤어요. 왕의 어명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왕을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아닌 겁니다. 왕이 화가 나죠. 법대로 처리하라. 단 법대로 처리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괘씸한 거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렇게 하고 이 세 친구를 거기에 던져 넣는 겁니다. 죽었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보니까 그 안에 몇 사람이 보입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거 세 사람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지?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다 그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사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 이후에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영적 우정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살아남고 더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영적 우정을 나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영적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내 뜻이죠. 내 마음과 같이 나의 시각과 같이 잘 바라보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영적 우정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와 같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죠. 영적 우정을 나눈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박해를 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영적 우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 우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후로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영업 한다면 그거야 뭐 몰래 자기 가게 뒤편에 자기 좀 쉬는데 하나님 향한 십자가도 걸어놓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교 재단에 지금 불교 재단 학원에 지금 들어가서 선생님 한다.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곳에서 영적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초창기 국가 그 가운데 아버지 나를 왕시키려고 하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영적 우정을 지켜나간다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영적 우정을 나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우정을 나누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충성되고 헌신을 나눈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3인조씩 전부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임 가운데 늘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겠지만 3인조 모임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나가시는 겁니다. 영적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초월한 겁니다. 성별까지 초월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남녀 서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사로잡히고 더욱더 성령님 충만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1984년도에 말이죠. 빌리 그레함이 영국의 부흥 집회를 가거든요. 그 영국에서 20세기 우리나라에도 오셨지만 20세기 부흥 운동의 가장 최고 선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현대로서는 70년대 후반으로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 영국을 다녀가면서 영국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의 영적 쇄신, 영적 갱신을 위한 기도 운동이 3인조 기도 운동이에요. 그 속에 정말 뜨거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도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짝꿍을 맺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선하게 잘 사용하시고 영적 우정을 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사명에 사로잡히는 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이, 기도에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거룩한 해손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 단지 왕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간 것은 아니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지파에 설명하는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요나단의 후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요나단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고자 함인데 그 이유는 순전히 다윗 때문이옵니다. 다윗과 이 영적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간 그를 어떻게 소홀히 성경조차 대할 수 있었으리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만 그래도 친구처럼 더 없는 우정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우정,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없는 이들은 진정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서로 우정의 관계가 잘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의 이 귀중한 영적 우정의 관계들로 꽁꽁 묶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일거수일투족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용기 주셔서 저희들이 힘껏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아멘. 우리 강정원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사역 위해서 또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의 일꾼들, 또 조직 가운데 여러 부서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서 주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누려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